샬롬!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이화준 목사님의 히브리서 13장 20절에서 25절 설교 말씀입니다. 네. 이걸 보내주시면서 저희한테 메모를 남겨주셨는데 그게 되게 인상 깊었어요. 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는데 마치 고장난 기계를 고장난 부품으로 고치려는 것처럼 계속 헛도는 기분입니다. 이 셀프술이라는 키워드가 저희 눈을 확 사로잡았죠. 정말 너무 공감이 가는 이야기네요. 주말 오후에 갑자기 세탁기가 멈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요. 그렇죠. 서비스 기사 부르자니 당장 오지도 않고 비용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바로 유튜브를 켜죠. 맞아요. 세탁기 셀프 수리 10분이면 끝! 이런 영상 꼭 있잖아요. 네, 그거 보면 이 정도면 나도 하겠는데 싶어서 자신 있게 공구함을 열게 되죠. 맞아요. 근데 한 30분쯤 지나면 어떻게 돼 있나요? 등에는 식은땀이 흐르고 바닥에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를 나사가 막 굴러다니고 있죠. 분명히 영상대로 했는데 왜 내 세탁기는 더 심하게 덜컹거리는지. 결국 기사님을 부르면 꼭 듣는 말이 있잖아요. 아이고 그냥 두시지. 네, 왜 건드려서 일을 더 크게 만드셨어요? 이 말이요. 바로 그냥 둘 걸 하는 후의 순간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이게 기계 수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2012년에 스페인에서 있었던 일인데 80대 할머니 세실리아가 성당에 있는 예수님 벽화 에케오모 있잖아요. 그 유명한 사건이요. 네, 그 얼굴이 벗겨지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직접 붓을 들고 복원에 나섰던 일이 있었죠. 결과는 다들 아시죠? 고귀했던 예수님 얼굴이 막 털난 원숭이처럼 변해버려서 사상 최악의 복원이라는 별명을 얻었잖아요. 그렇죠. 물론 할머니의 마음은 누구보다 순수했겠지만요. 그럼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 세실리아 할머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내 인생 좀 고쳐보겠다 하면서 매일 서툰 솜씨로 덧칠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설교 듣고 책 읽고 기도하면서 나를 막 수리해보지만 며칠만 지나면 걱정, 욕심, 짜증이라는 그 낡은 부품은 여전히 덜그럭거리고요. 바로 이 지점에서 오늘 보내주신 히브리서 13장 말씀이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네. 히브리서가 그동안 수많은 권면과 가르침을 쏟아냈는데 마지막에 와서는 근데 사실 이 모든 건 너희 힘으로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 안에서 다 이루실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과 같거든요. 고장난 내가 나를 고치려 한다는 이 근본적인 모순에서 벗어나라는 초대장이네요. 맞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지긋지긋한 인생 셀프 수리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창조주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그 자유가 뭔지 함께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20절부터 시작해볼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딱 눈에 띄네요. 네. 보통 평강하면 그냥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상태, 조용한 카페에서 커피 마실 때 느끼는 그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런 평온함과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평강, 히브리어로 샬롬은 단순히 갈등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가요? 오히려 전쟁으로 모든 게 파괴된 폐허가 완벽하게 복구돼서 이전보다 더 생명이 넘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모든 게 부서지고 찢어진 현장이 완벽하게 봉합되고 그 죽음의 잿더미 위에서 새로운 생명이 싹 트는 그런 역동적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의 샬롬인 거죠. 그래서 바로 뒤에 따라붙는 설명이 죽음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이군요. 평강이 그냥 잔잔한 게 아니라 죽음을 깨트리는 폭발적인 힘이라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이끌어내셨다는 헬라어 원어 아나가고가 그 역동성을 아주 잘 보여주는 단어예요. 이게 그냥 잠든 사람 일어나 하고 깨우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이미지인가요? 깊은 바닷속으로 막 가라앉는 사람을 강력한 힘으로 낚아쳐서 수면 위로 단숨에 끌어올리는, 영어로 하면 drag up 같은 그런 극적인 구조의 이미지를 담고 있어요. 와. 죽음이라는 시면이 예수님을 꽉 움켜쥐고 안 놓아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보다 더 강력한 팔로 그를 건져 올리셨다는 뜻입니다. 그 이미지를 생각하니까 정말 압도적이네요. 근데 이 거대한 이야기가 지금 나에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살면서 죽었다 살아나는 경험을 하진 않으니까요. 그럴까요?
우리도 일상에서 수많은 무덤에 갇힙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빚더미의 무덤, 대화가 끊기고 냉기만 흐르는 관계의 무덤, 아, 네. 혹은 나 자신조차 어쩔 수 없는 중독이나 절망적인 습관의 무덤 속에서 이제 끝났다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잖아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무덤을 막고 있는 돌을 굴려낼 수가 없죠. 그럴 때 우리는 보통 더 필사적으로 셀프 수리에 매달리죠. 더 노력하고, 더 애쓰고. 근데 결국 제자리고요. 바로 그때 이 말씀이 약속이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2장 12절을 보면 예수님을 죽음에서 끌어올리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믿을 때 우리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킴을 받는다고 약속하거든요. 아, 당신을 짓누르는 그 무덤의 돌을 굴려낼 힘이 바로 이 샬롬의 능력이라는 거죠. 근데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의심이 들어요. 만약 내가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하나님이 나한테 실망해서 포기해버리시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이요. 아주 자연스러운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취소될 수 없는 확실한 보증을 주셨어요. 20절에 나오는 영원한 언약의 피로라는 구절이 바로 그거예요. 그게 보증이라고요? 네, 일종의 계약 보증금 같은 겁니다. 보증금이요? 아, 요즘 전세 사기 뉴스 보면 보증금도 별로 믿을 게 못 되는 것 같던데. 맞아요. 인간의 계약은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보증금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당신과의 이 회복의 계약에 당신의 전부,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붉은 피를 보증금으로 거신 거예요. 와, 이건 이런 선언과 같아요. 내 아들의 생명을 걸고 맹세한다. 나는 결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이 계약은 영원하다. 이 보증에는 유효기간도 없고 취소 조항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나의 자격이나 상태를 보고 계약이 파기될까 봐 불안해할 필요가 없다는 거네요. 바로 그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이미 지불된 이 완벽한 보증을 믿고 내 인생의 수리를 그분께 맡기는 것뿐이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하나님이 죽음을 이기는 힘으로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거였고요. 근데 건져내신 다음에 그냥 내버려 두시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21절을 보니까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서 온전하게 하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이 단어 카타르티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원래 이 단어는 고대 그리스에서 의학용어로 쓰였어요. 의학 용어요? 네, 바로 탈골된 뼈를 제자리에 맞춘다는 뜻이었습니다. 탈골된 뼈를 맞춘다고요? 와, 듣기만 해도 아픈데요. 어깨 빠져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의사가 자, 하나, 둘, 셋, 힘 빼세요 하고 딱 소리랑 함께 뼈를 맞추는 순간. 비명이 터져 나오죠. 네, 하지만 그 고통스러운 순간이 지나고 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편안해지고요. 제자리로 돌아왔으니까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영적 정형외과 의사이시라는 비유입니다. 우리의 관계가 탈골되고 재정이 어긋나고 마음이 너덜너덜하게 제자리를 이탈했을 때 우리는 보통 어떻게 반응하죠? 내가 참아야지, 내가 해결해야지 하면서 온몸에 힘을 꽉 주죠. 그렇죠. 그러니 의사이신 하나님이 뼈를 맞추려고 해도 맞춰지기는커녕 더 큰 고통만 따르는 거죠. 그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힘 빼라 라는 말이 핵심이군요. 사실 탈골된 뼈를 스스로 맞추려는 사람은 없잖아요. 없죠. 그건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걸 아니까요. 근데 유독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직접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얘야, 힘 좀 빼렴. 네가 그렇게 힘을 꽉 주고 있으면 내가 손을 댈 수가 없단다. 아, 우리가 할 일은 어긋난 뼈를 끙끙대며 맞추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의사의 몫이죠. 우리가 할 일은 그 의사의 손길을 신뢰하고 내 의지와 고집의 힘을 내려놓는 항복입니다. 근데 이 비유가 조금 무섭게 들리기도 해요. 방금 말했듯이 뼈를 맞추는 건 엄청 아픈 순간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과정도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뜻인가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분명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내 고집과 잘못된 습관이라는 그 어긋난 뼈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과정이니까요.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관계에서 늘 내가 옳다고 주장하며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틀렸다, 사과해라는 마음을 주실 때 자존심이 무너지는 아픔을 겪을 수 있죠. 또 재정의 탈골을 바로잡기 위해 내가 의지하던 어떤 것을 포기해야 하는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 그게 파괴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고통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어긋난 채로 평생 사는 그 만성적인 통증보다 제자리를 찾기 위한 잠깐의 아픔이 훨씬 낫죠.
그리고 의사가 뼈를 맞춰주는 이유가 있잖아요. 네, 다시 움직이고 일하게 하려는 거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카타르티조 하시는 이유도 똑같아요. 당신을 고치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행하는 사명의 자리, 영광의 자리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망가진 채로 주저앉아 있는 게 아니라 온전하게 회복돼서 마음껏 살아가게 하시려는 거군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21절의 가장 놀라운 비밀로 넘어가 보죠.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우리 안에서 이루신다는 말이 사실 제일 헷갈리는 부분 같아요. 맞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면 그럼 나는 뭘 해야 하나요? 그냥 로봇처럼 가만히 있으면 되나?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특히 노력하고 성취하라는 세상의 목소리에 익숙한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은 자칫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나태함이나 수동성으로 오해되기 쉽거든요. 네, 맞아요. 맡긴다는 말이 불안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서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요.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아름다운 답이 자연 속에 있습니다. 숲속의 거대한 참나무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참나무요? 네. 그 나무가 하늘을 향해 자라기 위해서 끙끙대며 소리를 지르거나 잎사귀를 막 부들부들 떨면서 성장해야 해, 성장해야 해라고 외치지 않아요? 그러네요. 나무는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나무는 단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바로 자신의 모든 잎사귀를 햇빛을 향해 그저 활짝 펴는 것이죠. 아, 광합성이요? 맞습니다. 식물은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무한정 쏟아지는 태양 에너지를 받아내기 위해 자신을 여는 것이 전부입니다. 잎사귀가 빛에 노출되는 그 순간 태양의 압도적인 에너지가 나무 속으로 들어와서 생명을 만들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와, 나무의 역할은 생산이 아니라 수용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거죠. 내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 나를 여는 것.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딱 떠오르네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네, 맞아요. 기가 막힌 묘사죠. 여기서 수건을 벗은 얼굴로가 바로 잎사귀를 활짝 펴는 것과 같은 거예요. 가리지 않고 숨기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는 것.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매는 빛 앞에 나를 노출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의 주체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의 영, 바로 빛이라는 겁니다. 진짜 변화는 내가 나를 쥐어짤 때가 아니라 나보다 크고 따뜻한 그분의 빛 아래 내 영혼을 있는 그대로 노출시킬 때 일어나는 거군요. 네, 이건 뭐 거창한 종교의식이나 특별한 영적 체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일상적이고 솔직한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잠깐만요. 그게 기도라는 건가요? 예를 들어 누가 너무 미워서 하나님, 저 인간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하는 것도 나를 빛에 노출하는 행위가 될 수 있나요? 좀 불경건하게 느껴지는데요. 오히려 그게 가장 정직한 노출입니다. 무릎이 깨져서 피가 나는 아이가 엄마한테 달려와서 존경하는 어머님, 제가 부주의하여 이렇게 보고서를 쓰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울면서 엄마 아파 호해줘 하죠. 바로 그거예요. 출근길 꽉 막힌 도로에서 주님, 저 오늘 진짜 회사 가기 싫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토해내는 것. 내 안에 시기심 때문에 괴로울 때 하나님 저 사람이 잘 되는 게 너무 배 아파 죽겠습니다. 라고 털어놓는 것. 이게 바로 수건을 벗는 거고 내 영혼의 잎사귀를 빛으로 향하게 하는 겁니다. 그 순간 빛이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거군요. 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처럼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빛을 받고 싶은 소원을 주시고 잎사귀를 펴도록 행하게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말씀을 들어도 막상 현실에서는 마음의 문을 여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22절에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이게 힌트가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힘 빼고 맡겨라는 이 복음이 때로는 듣기 싫을 때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듣기 싫을까요? 햇살 쏟아지는 오후에 창문을 활짝 열면 따뜻한 빛만 들어오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 그 빛 때문에 공기 중에 떠다니던 온갖 먼지들이 다 보이고 구석에 숨겨뒀던 얼룩이랑 거미줄이 그대로 다 보이게 되죠. 그게 불편한 거군요. 내 자존심, 내 용궁심,
감추고 싶은 죄가 말씀에 비달해서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는 게 싫어서 본능적으로 마음에 암막 커튼을 치는 거네요. 맞습니다. 어둠 속에 있으면 먼지는 안 보일지 몰라요. 근데 그 먼지가 사라지는 건 아니죠. 오히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쌓여서 결국 우리를 병들게 합니다. 먼지가 보여야 비로소 청소가 시작될 수 있잖아요. 그렇네요.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노력은 빛을 찾아 멀리 떠나는 순례가 아니라 이미 내 창가에 와 있는 빛을 거부하며 꽉 닫아 걸었던 내 마음의 커튼을 조금 여는 용기. 바로 그거네요. 네. 히브리서의 긴 여정을 보면 형제 사랑하라, 돈 사랑하지 말라 이런 수많은 명령들이 있었잖아요. 네, 사실 좀 숨막히는 목록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그렇죠. 근데 이 모든 여정의 마지막 선언이 이 모든 것을 다 해내라가 아니라 25절에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게 정말 큰 위로가 됩니다. 시작도 하나님이고 끝도 하나님의 은혜다. 바로 그거죠. 그 모든 명령들은 우리 힘으로 지켜내라 하는 숙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갈 때 자연스럽게 맺히는 열매라는 걸 마지막에 알려주는 겁니다. 집에 있는 화분의 뿌리가 잘 자라고 있는지 궁금해서 매일 흙을 파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결국 그 화분은 죽고 말겠죠. 우리가 할 일은 뿌리를 캐보는 게 아니라 그냥 햇빛이 가장 잘 드는 창가에 화분을 놓아두는 거네요. 네, 오늘부터 나 얼마나 변했나 하고 매일 자신의 마음을 파헤치지 마세요. 그냥 비달에 머무르십시오. 어느 날 문득 돌아보면 내 안에 미움 대신 사랑이 생겼네. 나도 모르게 이만큼 자랐네. 하고 발견하는 날이 올 겁니다. 오늘 이 대화가 저희에게 자료를 보내주신 당신에게 정말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셀프 수리에 대한 강박으로 지쳐있다고 하셨잖아요. 네,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의 커튼을 열어 빛을 받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지금껏 가장 꽉 닫아두었던 이것만은 절대 누구에게도 심지어 하나님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의 커튼은 무엇인가요? 오늘 그 커튼을 스스로 고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려 빛이 아주 조금이라도 스며들 수 있도록 살짝 열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행복한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